인사를 나눌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인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인내라는 단어는 이게 참 그 말 자체도 인내라는 게 참 힘들죠. 인내가 쉬울까요? 아니요, 인내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인내가 쉽지 않고 어렵지만 인내가 주는 열매는 달다. 그러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요, 새해 연초가 되면 운동을 시작합니다. 내가 올해는 기필코 운동을 하리라. 또한 많은 분들이 무엇을 꿈꾸며 시작하실까요? 다이어트라고 그러죠. 다이어트. 내가 이 올해는 체중 감량 이렇게 한번 해보리라 라고 1월달 되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운동을 시작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운동을 사람들이 시작을 하고 하는데 그 다이어트를 성공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운동으로 해서 다이어트 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은 체중 감량을 진짜 성공하셨습니다. 근데 하루에 한 3시간씩 걸었다는 거예요. 3시간씩. 그렇게 한 3개월 정도를 하니까 조금 체중이 빠지더라.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하면 유지 정도가 되더라. 그런데 그분 모습이 한 3시간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제서야 조금 빠지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제가 그분을 뵀더니요, 배가 쏙 들어갔어요. 배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러기까지 얼마나 이게 그 운동이 이게 쉽지 않거든요. 어떤 분은 제가 그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이게 막 그 산길을 계속 걷는데 어떤 때는 내가 이러다가 쓰러져 죽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했는데, 근데 또 무서운 게 있죠. 다이어트를 성공했지만 방심하지 말아야 될 게 또 뭐가 찾아오죠? 요요라는 게 찾아오더라고요. 요요가. 그분 같은 경우는 다시 쪘습니다. 다시. 이 유지하기가 이렇게 더 힘든 거예요. 빼는 것도 힘들고 또 유지하는 것도 힘들고, 이게 모두가 다 그 인내하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길은 알아요. 알지요. 왜 몰라요? 다이어트 좋은 것도 알고, 다이어트해서 살 빼면 좋다는 것도 알고, 운동 좋은 것도 알고 다 알죠. 근데 뭐가 힘든 거죠? 인내하는 게 그만큼 힘든 거예요. 인내하는 게. 하나님과의 만남도, 하나님과의 신앙생활도 똑같은 것 같아요. 이 인내라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 뭐 기다리면 되지. 근데 그 기다리는 게요,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는 것, 그거 참 쉽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뭐 설교하면서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인내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인내는요, 그 밑에 있는 게 인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내입니다. 여기 밑에 이렇게 있는 게 인내예요. 이게 인내입니다, 여러분. 이 밑에서 끝까지 참아내는 거, 그게 인내예요. 언제까지 해야지 인내했다라는 단어를 쓸까요? 언제까지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하면 그거 인내일까요? 아닐까요? 이건 안 인내입니다. 안 인내. 아니면 못 인내입니다. 못 인내. 인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될 때까지 있어야 되는, 이게 인내했다는 표현입니다. 그 아래서요, 끝까지 견디는 거, 이게 인내. 내가 가는 것은 안 인내, 못 인내. 요게 이렇게 돼야 요게 인내라는 거죠. 이게 인내했다라는 그 모습인 것입니다. 2020년 우리는 무엇을 인내해야 될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분명히 인내해야 할 것들을, 끝까지 붙잡아야 할 것들을 분명히 주셨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며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인내했을까요? 아브라함 가정의 이야기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6장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가정의 한 이야기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가 말씀 살펴보았죠? 창세기 15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어떻게 약속하셨지요? 내 말은 확실하다, 이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어떻게 하셨어요? 고기를 쪼개셨어요.
소를 쪼개고 염소를 쪼개고 숫 양을 쪼개고 그리고 비둘기 그 사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며 약속하셨다는 거죠.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자녀 주겠고 땅 주겠다. 아니 이 정도 약속하셨으면 이제 이렇게 확실하게 약속하셨으면 16장에는 어느 정도 돼야 될까요? 16장 1장 시작하면서 드디어 사라가 잉태하였더라. 그럼 막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다고 막 그렇게 찬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16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15장에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16장은 이게 히브리 원어를 보면요, 사라가 먼저 등장합니다. 사레는 아브라함의 아내 못했다. 출산, 생산하지 못했다.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라가 임신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내 상황은 그 약속과는 너무나도 먼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출산하지 못한 사라가 2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여러분, 이 성경에도요, 이 말투 뉘앙스를 잘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기 사라의 마음이 좀 어떤 것 같아요? 자, 1번은 그래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 2번은 약간 삐졌다. 보세요, 느낌이 어떠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이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나가는 표현일까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하여 지금 섭섭하고 서운한 거죠.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이때는 약 한 85세, 사라의 나이가 75세.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0년이 된 거죠. 10년 동안 내가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으니까 내가 자녀를 출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잉태하지 못한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의 기가 막힌 제안을 하죠. 2절 계속 읽어보면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1절 하반절을 보면요,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많은 재물을 얻고 왔을 때 그때 아마 애굽 왕 바로가 이 여종 하갈까지 주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우리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많은 재산과 함께 종들을 얻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갈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10년 동안 기다렸는데 더 이상은 기다릴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스스로 자녀 출산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라의 주도적인 행동에 아브라함은요, 그냥 사라 말을 듣습니다. 아주 아브라함도요, 온순하신 성격이신 것 같아요. 아내가 하자 그러면 예라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여기에서 뚜렷하게 드러난 건 아닌데요. 3절 말씀 보니까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의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여기 사레가요,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에게 첩으로 주었다, 이 표현이 있는데요, 이 표현이 뭐 우리 한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좀 원어를 분석한 것들을 좀 살펴보니까요, 뭐하고 똑같은지 아세요?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이 하와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선악과의 열매를 따서
자기의 남편에게 준지라. 그 단어가 똑같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딴 것이나 하갈을 데려왔다는 그 표현이나 원어가 똑같아요. 우리 한글은 좀 다르지만요. 그리고 하와가 자기 남편에게 아담에게 주었다는 표현이나 여기에서 이 사라가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었다는 표현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를 쓰면서 이게 별로 좋지 않은 행동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여기 하나님께서 내 이놈 그러면 안 된다 말씀 없어요. 그런데 이 하와의 행동과 사레의 행동이 똑같다. 이렇게 간접적인 측면에서 사레의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먼저는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분보다 앞서가려고 시도하면 때로 하나님께서요 안 막으세요. 막지 않고 그냥 두시는 거죠. 또 하나요, 일이 내 뜻대로 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일이 잘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이들이 사라가 주도한 출산 프로젝트, 모두의 기대와 바람대로 어떻게 됐죠? 성공하였습니다. 4절 그래서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자, 아브라함도 사레도 그리고 하갈도 모두가 원하던 결과를 얻었습니다. 자녀가 임신이 되었어요. 얼마나 기쁜 일일까요? 그런데 하갈이 임신하자마자 아브라함의 가정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4절 하반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자, 하갈은요 자신이 잉태하는 것을 알자 자신의 주인 사라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5절 보십시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였으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 사라도요 사실 어떤 측면에서는 이게 누가 하자고 한 얘기입니까? 이게 누가 하자고 그랬어요? 이게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 같죠? 남자들이 다 항상 그러죠. 이 당신 때문이야. 뭐 서로 이렇게 탓을 돌리는데, 근데 이 사라가 사실 본인이 제안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요. 내가 이게 당신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당신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다. 이게 거의 부부싸움의 원조가 아닐까. 물론 뭐 딱 보면 이 아담과 하와도 약간 그런 부분이 보입니다. 여기도 보니까 이 하갈이 어떻게 무시했는지 모르겠지만 아이도 못 낳는 여주인이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아마도 이 사레가 그 말을 듣고 막 세상 말로 뚜껑이 막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찾아가 가지고 내가 말이야 이 당신 때문에 이렇다. 이 부부싸움의 전형적인 패턴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당신 때문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요? 사라가 그래도 하갈이 임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례를 좀 말리면서 그래도 자네가 좀 참아주시게 어떻게 하겠는가, 이렇게 좀 중재를 하면 참 좋을 텐데 아브라함도 아마도 마음이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6절에 보니까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떤지 여러분 느낌이 좀 오십니까? 당신 상당히 좋지 않다는 거죠. 당신이 아니 네가 하자고 그랬는데 네 여종 아니냐? 그럼 네 마음대로 해라. 어떤 측면에서 보면요, 아브라함 무책임한 거죠. 무정한 거예요. 그러한 태도를 보입니다. 그러자 사라가 어떻게 하죠? 사레가 하갈을 어떻게 하죠?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이 사례는 하갈을 학대해서 이 하갈이 도망쳐버리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이 세 사람, 하갈은 어떻게 됐죠? 자신의 신분을 잃고 자신의 위치와 신분을 잃어버리고 여주인을 멸시합니다. 사례는 남편을 탓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남편 잘못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요, 무책임하고 무정한 모습, 모두가 다 육신의 게임에 지금 휘말려 들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른 길 같아요. 하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로 나아가느니라. 처음에는 뭔가 잘 된 것 같아요. 야, 이제 성공이구나. 내 계획대로 됐어. 그래, 하나님을 인내하고 기대할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내가 할 건 해야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시작된 사라의 출산 프로젝트, 그것은 그 가정을 파탄으로 지금 이끌고 있다는 것이죠. 각각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아브라함은 무정하고 무책임하게 방관하고 있고요, 사례 또한 악에 바쳐서 내가 너 그럴 줄 몰랐다, 내가 너 그만 가만 안 둔다, 내가 네 주인이다 그러면서 무정하게 그 여인을 하갈을 쫓아버리고, 하갈도 자신의 위치와 신분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렇게 오만방자하게 행동하고 있는 인간 군상들의 추악한 모습이 여기 드러난다는 것이죠. 얼마 전까지 은혜 받았던 이들인데, 얼마 전까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이들인데, 지금의 모습은 은혜는 간 곳 없고 인간적인 권모술수와 인간적인 시기와 질투와 미움, 그것이 가득 차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이 문제를 어디에서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꼬일 대로 꼬여버리는 상황입니다. 아브라함도 사례도 하갈도 모두가 다 이 문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요, 이 문제 해결점으로 하나님께서 하갈을 찾아오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읽었던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창세기 16장 7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하나님께서는요, 이 하갈을 만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만나다라는 것은요, 원어의 의미를 살리자면 더 정확한 표현은요, 찾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찾다, 맞자라는 그 단어인데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누구를요? 하갈을. 여러분, 하갈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그는 임신한 몸입니다. 아이가 그 태중에 있어요. 그런데 어디로 가겠다는 거죠? 광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갈의 뒷모습이 처량할까요? 아이를 낳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호를 받고 사랑을 받고 정말 그 함께 즐거워하며 그 따뜻함을 누려도 부족할 판인데, 지금 이 하갈은요, 그 임신한 몸으로 정처 없이 어디로요? 광야를 향하여 터벅터벅 하는 거죠. 왜 광야로 나아갔을까요? 내가 이 광야를 지나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내 고향 땅으로 나 돌아가고 싶어. 그러면서 이 하갈은 엉엉 울면서 아마 그 길을 갔을 거예요. 그런데 홀몸도 아닌 그 여인이 그 광야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죽음을 자초한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죽어도 그 집에는 안 가겠다는 것, 내가 죽어도 사례한테는 안 가겠다는 거죠.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하여서 있는 그 상황에 하나님은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언제나 문제의 해결점은 어디서 시작될까요? 하나님의 찾아오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문제의 해결점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에서부터 문제의
해결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2020년을 나아가면서 어떻게 올 한 해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인간적인 지혜, 능력, 이러한 것들을 무수히 펼쳐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면 2020년이 풍성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2020년의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찾는 것, 그것은 문제의 해결점의 시작점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하나님께서는요 하갈의 상황을 아셨고 그를 위로하세요. 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러분, 이 하갈의 이 대답이 참 불쌍하지 않습니까?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물론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 여주인한테 달라들어, 자업자득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이 하갈의 지금 모습이 자신의 여주인한테 잘못했고 도망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 뱃속에는 아이까지 있어요. 매우 처량하고 답답하고, 또 하갈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 이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현현하신 것으로 많은 사람들은 봅니다. 하갈도 그걸 알아서 살피시는 하나님, 거기서 내가 하나님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는가요? 이 하나님의 음성은요, 8절 보니까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를 물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하갈로 진짜 어디서 왔니? 누구시죠? 어디서 왔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려고 그러세요? 하나님이 몰라서 물어보고 계시는 것일까요? 아시죠?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어디서 왔니? 이것은 하갈아, 내가 네 상황 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갈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물으세요.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가느냐라는 것은, 야 하갈아, 너 죽으려고 광야 들어가고 있지?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어디로 가니?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하갈의 상황을 아셨고 지금 그 하갈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계시는 것이지. 어루만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시는 일, 그것은 위로입니다. 네가 어디에서 왔지? 하갈아, 네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지? 내가 모를 줄 아니? 안다. 내가 너의 모든 답답한 형편과 상황을 이미 알고 있다. 너 어디로 가려고 그러냐? 너 왜 그런 행동을 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갈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9절에도 보니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다시 여주인에게 돌아가라는 거예요. 죽어도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 사레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라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갈을 그냥 보내지 않으세요. 그에게 한 약속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과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6장 10절과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하갈을 그냥 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그에게 무엇을요? 한
약속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지요.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스마엘이라는 거예요. 이스마엘, 하나님이 들으시겠다는 것이죠. 네 뱃속에 잉태된 이 아이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내 이 뱃속에 있는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이로 말미암아 내가 많은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하갈에게, 이 여인에게 한 약속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갈은 사레한테 돌아가기 싫었을 거예요. 그런데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는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아마도 그 모든 시간을 인내하지 않았을까요? 이스마엘,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을 들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을 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약속과 또한 자신의 태에 이름을 지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이 여인 하갈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13절 말씀 보니까요, 이 하갈의 반응이 나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 하갈이요, 그 7절에도 광야 샘물이라고 얘기했죠. 그 샘의 이름을 하나 지었어요. 그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 자리에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 단어의 의미가 14절에 나오죠. 부엘라 헤로이. 이 부엘이라는 것은요, 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물이라는 뜻이죠. 우물. 그 부엘세바, 세바가 맹약, 언약이라는 뜻인데요. 그 부엘세바가 맹세의 우물이에요. 그 부엘이 우물이라는 그런 뜻이 있고요. 라헤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살아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살아있는 자. 그리고 로이란 뜻은 뭐 로이의 다른 뜻도 있지만 여기에서의 로이는 본다는 거예요.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그 샘인 우물인데 살아있는 사람이 본다는 거예요. 본다는 거예요. 그 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하갈은 그 샘 곁에서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갈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세요.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참 내가 어떻게 여기서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지? 내 상황이 이렇게도 좋지 않고 나는 광야에 가다가 죽든지 애굽으로 가든지 나는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이제 나는 절대로 아브라함 집에 돌아가지 않고 내가 죽든지 내가 애굽으로 가든지 나는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서, 여기는 어디죠? 이 광야에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났을까? 이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지경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네? 내가 이렇게 상황과 형편과 처지가 좋지 않은데, 내가 이제 막 죽으려고 했는데, 내가 여기서 내 인생 끝이다라고 생각하고 죽어버리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여기까지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셨지? 지금 이 하갈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갈의 이야기가 어디서 많이 보던 이야기 아닌가요? 예수님께서 수가성에,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여인을 찾아가셨죠. 그 여인, 인생의 만족을 구했지만 만족이 없고 남편 5, 지금 사는 남편도 내 남편 아니에요 라고 하고 있는 그 수가성의 그 여인,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이고 절망의 나락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피해서 그 뜨거운 때학볕을 참아내며 우물가에 나와서 물깃던 그 여인의 모습과 이 하갈의 모습이 많이 저는 오버랩이 되는 것 같아요. 겹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의 기갈한 인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마도 하갈이 그 우물 곁에 간 것은 목말라서 물이라도 한 번 실컷 마시고 내가 저 거친 광야로 나아가리라 라고 거기에서 마지막 물 한 모금 마시지 않았을까요? 이 수가성의 여인, 그 인생의 갈증을 뒤로하고 육신적인 목마름만을 채우고 있던 그 여인에게 우리 주님 찾아가셔서 그 여인의 진정한 만족, 그 여인의 영혼에서 붙어있던 목마름, 그것을 우리 주님이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하갈을 찾아오셔서 그 모든 하갈의 형편을 살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하갈의 상황을 아시며 보시며, 하갈아, 내가 안다, 내가 안다. 너의 상황도 알고 네 모습도 알고 네가 지금 죽고 싶어서 그 광야로 들어가고 싶은 것도 알고 내가 안다. 하지만 너 그러면 안 돼. 하지만 너 그래서는 안 돼. 너는 다시 돌아가야 해. 내가 돌아갔을 때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마. 하나님은 약속,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은혜로 달래서 이 영혼을, 이 사람을 다시 자신의 자리로, 그 가정으로 돌이키고 보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이것이 바로 2020년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올 한 해 이러한 우물가에서 하갈과 우물가의 그 무명의 여인이 만났던 주님과도 같은 해갈함의 역사, 목마름이 해결되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5절 말씀을 좀 한번 보실래요? 이 사례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반절을 보니까요,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사라가 상당히 열받았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당신과 나 사이에, 아브라함과 사레 자기 사이에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건 누가 옳으냐 이거죠. 이게 누구 잘못이냐 이거죠. 지금 하갈이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을 줬는데 이게 과연 누구 잘못이냐 이거죠. 한번 끝까지 따져보자 이거예요. 이게 내 잘못이냐, 이 당신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사례는 지금 이 문제, 하갈이 자기를 멸시하고, 그리고 그 멸시로 인한 이 문제, 자기는 분노하고 있고, 아브라함은 수수방관하고 있고, 이 모든 문제를 판단을 통해서 해결하기 원하는 것이죠. 비비를 가려보자는 것이죠. 누가 옳으냐,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그것을 통해서 이 문제의 해결로 접근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습니다. 비비를 아무리 가려도요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요, 판결 났어요. 땅땅땅, 이번 문제는 사례 네가 처음부터 잘못했으니까 네 문제다. 이렇게 해결돼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등장하셔서 내 이것들 도저히 내가 봐줄 수 없다. 사례, 너는 이제부터 영원토록 애 못 난다. 아브라함, 내가 너 그래도 말이야 약속으로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너 이제부터 약속 파기다. 아브라함 언약, 야 약속 취소. 하갈 너 이리 와라. 너는 왜 여종인데 말이야 네 주인한테 이렇게 대드냐? 너도 영원토록 종으로 너는 살아라. 하나님이 딱 등장하셔서 판결하신다면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럼 보십시오. 그게 온전한 판결 아니겠습니까? 세상은요 이런 거 때로 원할 때가 있어요. 세상이 원하는 건 그거예요. 그래서 나도 안 되지만 그래 너라고 좀 잘 되겠냐? 너도 좀 못 돼봐라. 이 싸움에 가장 싸움이 계속 그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비비를 가리겠다는 거예요. 가려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을 수 있어요. 그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시비비 가려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미 상황은 이렇게 됐고요.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요 누군가는 봉합을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위로였습니다. 위로. 하갈에게 찾아가서
하갈을 위로하세요. 하갈을 찾아가셔서 하갈을요 정죄하지 않으세요. 네가 말이야 종인데 그런 식으로 행동하니까 문제가 발생했지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하갈아, 내가 안다. 너 다시 돌아가라. 근데 그리고 내가 너한테 은혜를 주마. 하갈아, 힘들어도 좀 참아라. 내가 다 안다. 네 아들 이름 이스마엘이다. 내가 다 듣고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브엘라 헤로이의 하나님, 이스마엘의 하나님, 이 메시지는 아브라함 가정이 들어야 하는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가정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했다는 거예요. 참지 못하는 사레, 그것을 수수방관한 아브람, 그 둘은 다 들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 이스마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살피고 계신다. 브엘라 헤로이, 이 내용을 아브라함은 들어야 했던 것이죠. 이 내용을 사레는 들어야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갈은 메신저의 역할을 가지고 그 소식을, 그 하나님의 뜻을 아브라함의 가정에 전달하기 위해 들어갔던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의 진정한 해결은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신 방식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은혜 가운데서 해결하고 계시는 상황을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잘못했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우리가 모든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어 놨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브엘라 헤로이, 살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마엘의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모든 상황을 그 하나님께 아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시비비를 판결하여 따지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상황을 올려드리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2020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범죄가 있었어요. 실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해결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2020년을 하나님의 은혜로 뚜벅뚜벅 살아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